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합당한 자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또 믿음 따라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그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점점 말씀이 가까우면서 13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 마지막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삶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 믿음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과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제사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요, 크게 세 가지 도전을 하는데요. 먼저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제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부터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성문 밖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위치적으로만 성문 바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성문 안은 거룩한 곳, 그리고 성결한 곳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복음서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있는 이 성에서 못 살고 성 밖에 쫓겨나가서 사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성문 바깥에는 거룩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에서요, 히브리 기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룩하지 않은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또 그분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일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의 치욕, 여기서 말하는 그의 치욕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우리 삶의 현장, 세상을 의미하는 우리 삶의 일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린 것 같이 우리 또한 속죄의 제사를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야만 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감으로 그 속죄의 제사를 세상에서 완성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라고 하는 세상에서 성 바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 영적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성 밖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명령은 무엇일까? 첫 번째 1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영문 밖,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영적 결단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같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갈등과 많은 고민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1절에서 도전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계속 사랑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한 번 사랑하고 두 번 사랑하는 것은 그런대로 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요, 계속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나 혹은 처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그 답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팔아버릴 때도 사랑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봐도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거나 거두거나 바꾸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만약에 조건이 있었다면 그 사랑은 결코 해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계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시작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을 다 거두셨기에, 아니 그 조건을 보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요,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2절에선 그렇게 설명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단순하게 여행하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손님이라기보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는, 혹은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숨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긴 거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나그네, 아니 여행객을 대접하는 건 쉽지만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세계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혹은 복음의 사람이어서 숨어 다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앞서 나눴던 조건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기가, 사랑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면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게 손해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물과 나의 재정으로 섬기기에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했다는 이유로 내가 로마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핍박당하는 희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그 희생, 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는 사랑, 그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랑만 선택하여 베풀지 말고 분명히 그대에게까지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3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생각하고 너희도 함께 학대받은 자 같이 생각하라라고 도전하지요. 예수님께서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계속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로 사랑하라며 조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가 되어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내가 그가 되는 그 사랑을 계속함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연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또 도전하는데요,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음행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정결하라라고 도전하지요. 그리고 5절에서는 좀 내려가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게 됐을 때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를 심판까지 하실까요? 성경에서의 돈은 단순한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돈은 맘몬,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돈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결혼한 사람이 간음한 것과 똑같은 영적 타락, 영적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영적 거룩과 영적 정결을 상실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이런 관점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본다면 말씀에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결과 거룩함. 하나는 육신의 거룩함이며 역시 또 하나는 육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이며 또 하나는 영적 거룩함과 영적 정결함을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성 밖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거룩과 정결이 증명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정결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거룩과 정결로 나타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할 존재적 이유와 사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지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 정결, 영적 정결, 그리고 육적 거룩과 영적 거룩으로 살아가서 다름을 나타내며 다름을 사명으로 살고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도전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말씀대로 주신 대로 생각하며 행하라 라고 도전하고, 또 8절에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세상에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도전은 분명해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도전이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도전은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 그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일러주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우리를 환영하고 반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더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온전한 길,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바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걸어가고 계시지만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살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 결단과 도전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오직 말씀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그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가 가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주께서 우리가 가신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결함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영 밖에 세상으로 나아가 그 거룩의 속죄의 제사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결단과 영적 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 안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관련 없는 세상에서조차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